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을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권능으로 능력 있게 담대하게 권세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능력받지 못하고서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받고 권세받고 권능을 얻어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 능력 있게 권능을 가지고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도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이 땅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능력 있게 복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에 예수 안에서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복음적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을 받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받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얻기 위하여서 가만히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늘 자신을 세워나가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자 애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담대하게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제 다짐해야 되겠다. 또 저 또한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지만 사실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권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과 세상의 바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시무룩하게 이렇게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닥쳐오는 세상 시련 유혹들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하염없이 무너질 것이지만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도 정말 실망하실 때가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특히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권능을 나타내실 때에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그 권능을 믿지를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권능을 보고서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즉 예수님께서도 당황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를 못하고 따르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그냥 몇 사람만 고치시고는 말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나와 인간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인간적으로 목욕탕을 다니고 인간적으로 나의 수치를 또 듣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신이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 전하기가 힘든 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하도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니까는 도저히 인간으로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아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았습니다.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남편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들었으니까 능력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겠죠.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집에 가서 남편을 향하여서 그 권능을 발휘하는데 어떤 권능을 발휘했냐면은 갈구는 권능, 무시하는 권능, 정죄하는 권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점점 그것을 듣고는요, 더 바뀌느냐? 절대로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 더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술을 더 먹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방법을 바꿨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특별 기도를 했다는데, 금식 기도를 했다는데 나도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그 아내가 기도할 때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마귀 왼수 저놈을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든지 처단하시든지 양당 간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며칠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이 아내가 좀 수그러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요, 제 남편 좀 고쳐주세요. 저 술 먹는 것 좀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40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여인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주셨어요. 얘야, 때와 기한은, 남편 돌아오는 거죠. 때와 기한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걸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이 8절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요, 기도가 터졌는데 회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날 그 40일째 밤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거를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가보니까 남편이 막 밤새도록 술 먹고 와가지고 퍼질러가지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해서 한 상 차려서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머리맡에 놓고 남편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남편이 아내의 그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떠서 아내를 쳐다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편이요, 아내의 눈을 보니까 정과 같은 눈이 아니라 전에는 어떤 권능을 받았는지 그 권능하고는 다른 권능을 받아가지고 왔는지 이번에는 그 눈빛이요 굉장히 부드러운 눈빛인 거야. 그 말하는 것도요 전에는요 막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 음성의 톤이었고 그랬는데 그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 부드러운 말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눈빛이 변하고 말의 톤이 바뀌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뭐 어떻게 뒤집어졌나 어떻게 됐나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남편 하여튼 밥을 먹고 출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 뒤를 졸졸졸 따라오더니 전에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더니 여보 잘 다녀와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오늘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가 어디 갔다 오더니 막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여하튼 일하러 갔는데 이 남편이요 하루 종일 자기 아내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도대체 미쳤나? 안 그러면 죽을 때가 가까워 왔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도저히 그날은 술 먹으러 갈 마음이 안 생기가 혹시라도 뭔 일이 있을까 봐 신기해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집으로 딱 들어보니까는 이 아내가 저녁밥을 다 차려놔 놓고요 문 앞에서 여보 잘 다녀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가식적이거나 큰 것은 아니고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남편이 이상해가지고 이거 뭐 며칠 가겠나 싶어가지고 야 며칠 한번 지내보자. 며칠 가다가 또 권능이 발휘될 거다. 옛날 권능이. 그래가지고 기다려보니까 하루 이틀 사흘 계속했는데 한 달 동안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편이요 너무나도 자기가 그 모습에 너무나도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 만에 딱 한 달 만에 부인을 따라가지고 교회 나가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요 살아가면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힘드는 것 같아요. 멀리 가서도 물론 전도하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권능을 꼭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 어떤 아주머니의 옛날 권능 그거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얻고? 권능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권능을 저나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능으로서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 이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을 받으면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랑이 싹트고요 화합이 일어나고요 성령의 권능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돌아보게 만들고요 그리고는 핍박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뭐뭐 하게 되리라 이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전도와 선교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전도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언뜻 보면은 우리가 늘 그냥 가시적으로만 그냥 귀로만 이렇게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 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쉽게 예루살렘은 너무 쉽게 지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혹은 내 자신 아닙니까? 그래, 내 같은 거, 내 가족들이야, 내 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거론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 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순서에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러한 선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좀 먼 곳까지 가서 그렇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이방 선교를 하면서 그 가슴 속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사명으로서는 이방 사람들이었겠지만 가슴 속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버리신다 해도 내 혈육, 내 민족, 내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은요, 이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정말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항상 유대인들, 자기 혈육을 위한 이 마음은 가시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요, 이렇게 보면은 자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버리소서 하는 것이 정말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자기는 죽어도 좋사하고 내 생명책에 내 이름 빼도 좋으니 이 죄악에 머물고 우상숭배에 머물렀던 이 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증되고 거짓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다마는 그 거짓되고 가증되고 우상숭배에 절어들이고 잘못된 예배 행실로 빠져있는 그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거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예루살렘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 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을 가장 먼저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교회 안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나오더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이 계시거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나의 영적 예루살렘 안에는 아직까지도 도움이 필요하고 손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도 나가야 된다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전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도에서 박해가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같이 온 유대 지경으로 흩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무나도 핍박이 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유대 지경으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유대 지경으로 막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온 유대 지경에 흩어진다 해서 이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든지 유대인들은 그때 많았거든요. 왜? 유대인들도 굉장히 전도하고 있어서 이미 이방 나라들 속에서도 유대인들, 그 나라에서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딜 가나 맞닥뜨려야 될 자리이지만 그래도 예루살렘만큼은 박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흩어져 유대 지경으로 흩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핍박이 왔습니다. 또 민족들의 핍박이 왔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정치적이고 또 혈육적인 유대 민족적인 그런 박해들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 어려움들을 피해서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사마리아 땅은, 저 땅은 거긴 상종하기도 싫은 땅이었습니다. 도저히 발도 들여놓기 싫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늘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지역엔 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경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요, 스데반이 죽어나가고요,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고요, 이 종교적인 핍박도 얼마나 많이 심했습니까, 여러분? 그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엄청난 이런 박해가 일어나면서도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그렇게 흩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었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여러분, 그곳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아무리 핍박받고 아무리 내가 쫓겨나가서 거기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마리아 지경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지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셋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핍박이 많을까? 왜 고난이 많을까? 왜 어려움이 많을까? 그래서 내가 흩어져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옮겨갔는데 그 옮겨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해야 될 본분은 잊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막 복음이 증거하고 기도하게 되고 교회가 서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일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점점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다메섹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다메섹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안디옥이 있고요. 점점 아시아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점점 다메섹까지 퍼져나가게 되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그들을 감옥에 갇히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선 것이 뒤집어지고 바울이 됩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바울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로 가서 또 유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 그 외의 사람들은 다메섹뿐만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안디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너무나도 놀랐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 되겠다, 바나바를 보내야 되겠다, 사울을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그 안디옥이 바로 이 아시아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의 전초 기지국을 만들 수가 있었던 그 자리가 된 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이는 이 자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선교의 방향의 안디옥 교회, 영적인 안디옥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바로 영적인 안디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멕시코 이 과달라하라의 그 신학교가 세워지는 그 곳이 또한 영적인 안디옥이 되어서 그 신학교를 통해서 또 더 넓은 그러한 선교의 지향을 가지고서 나갈 수 있는 신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팀 켈러의 센터처치 책 뒷부분에 보면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이제 어느 지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복음이 확 번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지점이 있답니다. 물을 끓이면은 물이 끓는 점이 있다고 하잖아, 그죠? 끓는 점이 있는데 그 끓는 점이 탁 지나고 나면 드디어 막 보글보글 끓죠. 이 복음의 생태계를 이루어지는데도 이러한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팀 켈러 박사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예술고등학교로 전입을 했습니다. 이제 예술고등학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좀 하라고,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싶은 그림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보냈는데, 그 학교에 가니까 아시아인들이 3%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이다. 이전 고등학교에서는 많았어요. 더 많아가지고 뭐 아이자인들만 그룹을 모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학교에 아이자인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감이라도 느끼는데, 이 학교에 가니까 이런 100명 중에 3명 뭐 에이지안 이러면 뭐 거의 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이게 참 영향력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몇십 없어서 그 뭐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모이거나 이런 건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하고 왔는데, 이 팀 켈러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마을의 새로운 거주민들이 적어도 5%에서 25%가 형성이 되면, 도달하면 전체 지역은 이들로 인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빠르게 또 의미 있게 변화를 경험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기점을 가지고서 성령의 붙잡힘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곳에서 5%에서 25%만 가지면 그 모여있는 전체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아주 빠르게 의미 있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이걸 복음의 생태계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군집이 거기에 어떤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만 있어서는 잘 이게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의 기점이 딱 들어서는 순간 그곳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동기가 되고 성령의 붙잡힘을 받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셀이, 그 동네가, 그 지역이 점점 빠르고 의미 있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클라호마 살아가면서 참 느리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 경제만 느리고 뭐 어떤 다른 어떤 정치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느릴까? 복음도 느린 것 같아요. 오늘 이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장로교회가 5%에서 25%가 움직인다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가장 빠르고 의미 있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송정미 우리 씨 알죠? 찬양사역자. 그분의 칼럼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참 요즘 찬양사역자들은 일이 안 됩니다. 모이지를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찬양사역을 할 수 없어서 찬양을 불러주는 아주 작은 교회라도 땡큐하며 간다는 거죠. 이제는 많이 모이지를 못하고 그렇게 막 찬양사역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송정미 씨가 자기가 라디오 방송하는 그 스튜디오에 작은 그 공간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녹음해서 시청자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작은 공간에 들어가면은요 핸드폰도 꺼야 되고요 모든 잡다한 일들과 생각에서 다 놓고요 오직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공간이 필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작은 공간에서 자기는 창조적인 것이 나타나고 예술적인 것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자기를 통해서 그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요 방 한쪽 귀퉁이에다가 작게 큐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밖에 나가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들어오면은 내 작은 공간 거기에는 주님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 귀퉁이에서 하나님의 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주시지 아니하고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는 뭐 거창한 데서 찾고자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선교를 뭐 내가 멀리 가서 막 오지에 들어가서 내가 선교할 거라,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비록 작지만은 그 작은 공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그러니까 송정민 씨가 그 작은 공간에서 자기가요 이 라디오 주파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선교하면은 굉장히 막 멀리 가야 되고 말이죠. 뭐 많은 것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땅끝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별거 아니네 생각해도요 그 작은 공간이,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이 땅끝이 되고 그 땅끝이 여러분들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선교사를 만드는 곳이 된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내가 뭐 꼭 가서 거기 가서 아프리카 호주로 가서 내가 선교하는 사람도 선교사지요. 물론 선교사입니다. 그렇지만 가지 못하는 저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사가 된다. 땅끝이 되어지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 주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리빙스톤의 얘기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날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통을 돌릴 때에 자기는 드릴 게 없어서 그 헌금통 땅에 놓아버리는, 땅에 놓으니까 자기가 그 헌금통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올라서 버립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는 관과에서는 안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리빙스톤은 자기가 어릴 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60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서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날에도 일꾼을 필요로 하시고 계십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거창하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만들고 선교사로 만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는 선교사는 되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는 되게 하시고 혹여 주의 뜻이 있다면 저희들 각각 개인의 그 삶을,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곳도 그곳도 내 마음도 영적인 안디옥으로 삼으셔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한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후대의 길이 남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신을 위하여 오직 성령 받게 하시고 권능 받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땅끝을 살게 하사 주의 증인으로 남은 여생 주께 드려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